여러분 요즘은 TV에 채널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경연이나 음악 예능은 아니겠지만 웬만한 예능은 거의 100% 리얼이 아니라 대부분 대본이 있고 설정이 있습니다. 리얼리티 예능도 그렇고 관찰 예능도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비난하거나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진짜일 수도 있고 또 설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능을 우리가 다큐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사실은 여러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율법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또 서신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한 복음서 안에도 기적적 사건의 기록이 있고 또 역사적 서술이 있고 교훈 모음도 있고 비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다양한 종류의 장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문학적인 장르에 따라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묵시록처럼 읽어도 안 되고 또 시처럼 읽어도 안 됩니다. 반대로 시편을 로마서처럼 읽어도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비유들을 읽을 때에는 또 로마서와는 달리 세부적인 내용들의 어떤 논리적 혹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나치게 따져서 세분화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석하거나 풀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학화입니다. 작은 것들까지라도 그 세세한 부분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한 것이지만 때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볼 때는 이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는가, 또 어떤 의도에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비유를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고 적용도 너무 다양해서 오히려 굉장히 혼란스러운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불리고 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도 불리는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소개하고 이제 설명해 드릴 때 한번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시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운신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배를 띄우시고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그 해변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시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앞 해변가에 이제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서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었다. 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죽었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조금 내리는 듯 했지만 그 가시에 의해서 양분을 다 빼앗겨 죽어버리고 말았다. 근데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여러분, 이게 비유의 끝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을 보아서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에 그 다음 내용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와
또 그 해석을 모두 볼 수 있으니까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통은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이 비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하길,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죠. 여러분,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고 묻는 이 질문의 의도는 주님, 우리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역시 못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너무 뜻밖에도 내가 비유로 말한 이유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게 되거나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복음을 그냥 잃어버리는, 아니면 그냥 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쾌락과 향락을 쫓아다니느냐고 그것을 버리지를 못해서 결국은 양분을 다 빼앗겨 버려서 말라 죽은 씨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것들은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용하셨고, 제자들에게만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비유의 의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며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마음에 떨어져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혹이라도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돌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안락과 쾌락을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가시덤불을 전부 다 걸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시고 여러분들의 그 상한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리면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돌밭이십니까? 아니면 가시밭이십니까? 아니면 옥토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밭이라면 돌밭을 잘 기경해야 할 것이고, 가시밭이라면 가시를 거두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보통은 이렇게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설교가 진행이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을 옥토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옥토가 아니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돌밭인 것 같기도 하고 가시밭인 것 같기도 하고
굳어버린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말하면 그것이 다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정당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강조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복음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마음밭을 잘 다스려 놓고 잘 다져 놓으면 복음이 그때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굳고 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 비유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길가에 떨어져서 죽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말라 죽은 것도 있다. 옥토에 떨어진 씨만 잘 되었다. 이렇게 끝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기대했다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 비유로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원하셨다면 비유의 의미를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골탕을 먹이기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이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옥토가 되도록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당연히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를 설명하셔서 너희도 빨리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돌밭과 가시밭은 결국 복음이 말라 죽은 그런 절망의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거나 아니면 가시밭이라고 생각해서는 여간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기에 문제가 되는 밭들은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돌이 있고 여전히 잡초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얼마나 연약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옥토인 것이에요. 여러분, 옥토의 특징은 옥토에는 돌이 없고 가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시도 있고 돌도 있지만 뿌리가 내려서 결실을 맺게 만든다는 것이 옥토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돌과 같고 가시 같은 부분들을 종종 본다고 할지라도 무슨 밭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옥토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만 여러분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밭들에는 사실은 구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욕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할 것을 아셨지만 그들을 옥토라고 여기시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통은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특징, 그리고 천국을 위한 사역의 특징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장, 천국장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천국의 특징들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있는 것 같아서 가라지가 많기는 하지만 알곡이 다칠지 모르니 마지막까지 그냥 제거하지 않고 두는 것뿐이라서 그 천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악의 세력과 공존할 것이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커지는 것이다. 천국은 마치 밀가루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아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점점점 크게 만들 것이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져서 다 죽고 아무 결실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있어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고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비유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작아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기어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제자들이 낙심할까 봐, 실망할까 봐, 중간에 그만둘까 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반드시 자랄 것이다.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될 것이다. 이 천국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다 걷어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아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잘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배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부정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옥토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는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별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더 많이 따라오고 열매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거라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정말로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도 변할 것 같지 않고 나도 변할 것 같지 않아서 세상을 보면 정말로 점점 악하다는 생각만 들고 별로 희망이 없어 보여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를 보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고 있는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드러내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는 곳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깊이 침투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윤리성을 상실한 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말세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뭐 다른 사람들 볼 거 없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지,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만 있어야 하는지, 이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대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이제는 그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그만 쉬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이런 고생 그만했으면 좋겠고, 마치 무엇이 될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해보고자 하는 그 노력과 의욕조차도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하고 그 거친 역류에 거슬러 올라가는 이 어리석고 무모한 짓들, 달걀로 돌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되지도 않는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이제 그만하고 싶다. 정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아무도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뿐만 아니라 그 수십 년 동안의 생활을 가난과 질병과 때로는 피곤함과 싸우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그 노력과 수고로운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업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진리는 반드시 이기고 견뎌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뭐 게임이나 운동 뭐 그런 거에 깊게 빠지는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매니아적 기질이 거의 없어요. 예전 학창 시절 때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프라모델에 막 빠져서 살았었는데 조립하고 했던 걸 좋아했었습니다.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로봇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탱크도 다양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잡으면은 이제 끝까지 이제 가는 거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지금도 레고 블록 같은 것을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하면 일단 좀 완성해야 안정이 됩니다. 완성이 안 되면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좀 불안해요. 2002년에 5,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 잭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5,000피스짜리 이만하답니다. 100피스짜리도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그가 78세 때 19세기 때 그려진 돌아온 탕자에 관한 그림으로 이 만들어진 퍼즐인데 아주 어렵게 만든 5,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맞추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8년 걸렸습니다. 8년. 그러니까 2002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이 퍼즐을 다 맞췄어요. 그 사이에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나이도 78세에서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잭 해리스가 그렇게 8년에 걸쳐서 퍼즐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실망을 했다고 그 상심감을 한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퍼즐을 다 맞추고 났더니 퍼즐 조각 하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8년 동안의 조각 하나가 어디로 사라진 겁니다. 그분이 짐작하기를 개가 먹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아무튼 조각 하나가 없어졌죠.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8년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슬펐다고 그는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 한 조각의 퍼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알고도 시작했겠습니까? 저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잭 해리스도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조각이 없다면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없기 때문이죠. 고생만 했지 한 조각만 없어도 이것은 미완성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조각이 없는 걸 알고도 하셨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조각이 없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시작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것을 시작하면서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은데,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하는 이 일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그 결과가 보장이 되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어찌 그 중간에 이것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반드시 임합니다. 선교사들의 수고와 땀이 헛된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뿌린 씨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중보의 기도들이 무의미한 반복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교회 회복을 위한 그 염원과 간절한 기대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비판을 뚫고 반드시 꽃을 피우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너무 미미해서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고, 아무도 자기들의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았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 그야말로 짓밟혀 무너져 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낙심하는 것이고 그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제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위로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저는 2022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힘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2021년 한 해를 어렵고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견딜까 싶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로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극에 달해서 분노와 섭섭함으로, 때로는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면서 힘들게 마치셨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내가 이제는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둡고 더 컴컴한 절망 가운데서 새해를 시작하기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올 한 해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오히려 더 불안함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절망을 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겠다 싶고, 이거 하는 거 다 쓸데없는 일일 뿐이고 에너지만 소비하는 것이지 누가 변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변할까라는 생각은 저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나는 변할 수 있을까? 나의 이 욕심과 나의 이 태만과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정말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의 삶을 사는 그 일들이 과연 나에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 그렇게 그 끝이 절망스럽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면 그야말로 그냥 주저앉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찌 생각하면
그냥 가느다란 빛이에요. 절망 너머에서 보여지는 희망의 빛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된다.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건너야 할 강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산도 넘어야 하고 강도 건너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니 기업고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금년 한 해도 내게 주어진 그 삶에 낙심하거나 여러분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열망이 사라지지 말게 하시고 그 가느다란 빛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한 해를 견딜 수 있기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